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는 욥의 간절한 또 철저한 절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심연에서 절망의 늪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는 의식주와 같은 생명의 표피적 문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처한 현실은 이미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을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포기한 지 오래이며 오직 사선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도 사람의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을 낙엽 또는 마른 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낙엽과 마른 건불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이미 생명의 시기가 다 지난 것들에 대한 표상이자 표현입니다. 이미 죽어져 있는 존재, 그것이 욥이 바라본 욥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낙엽과 같은 존재, 이미 뿌리에서 잘려 햇볕에 진액이 증발되어 버린 건불 같은 존재, 그것이 욥 자신이 생각하는 욥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욥을 통하여서 오늘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아파야 기도한다입니다. 아파야 기도한다. 고통과 고난은 욥의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욥 같은 분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진솔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김병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서주연 사모님께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4달 만에 막내 윤지라는 딸을 낳은 지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꺼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2번 깜빡이면 응, 1번 깜빡이면 아니요. 아내의 병고침을 위해 수년간 기도하는 목사님은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상해서 말씀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면 쉴 새 없이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와 자녀 등교시키기, 또 아내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김 목사님에게 엄마와 아빠의 합성어 엄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분의 고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7년째 말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담긴 책들을 읽어보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라는 간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아파야지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니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려도 금식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욥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기도야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버티고 이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두 번째 주안점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탄식과 탄원과 절규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떠났고 욥도 떠나버렸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증명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셨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과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욥을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오늘날 욥과 같은 재앙이 한나란 시에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지 않은, 아니요 오히려 오지 말았으면 하는 고난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충분히 그 고난을 뛰어넘을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을 버텨낸다면 나의 신앙의 레벨이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는 훌쩍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물론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우울감과 열등감,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굉장히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슴도치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예민한 모습들과 그런 우울감과 열등감, 피해의식들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제 감정선을 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진 10년 정도 훈련을 받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죠. 물론 지금의 모습이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연단을 받으며 저는 우울감들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고 열등감에서 해방되었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존감으로 저 자신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들은 분명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냥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라는 의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나의 연약함을 세심하게 만져가시며 주님이 쓰시기 편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고 약점이 분명한 인간입니다만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점은 더 이상 감정에 치우쳐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일을 망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 안에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깎아 가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마음을 깎여 나가는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외침을 외치면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십자가에 박히셨던 전능자의 손을 보여주시며 너의 아픔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두었다. 너는 나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너는 나의 목숨과 바꾼 가장 존귀한 자다 하더라. 너의 아픔을 내가 이 시간 기쁨으로 바꾼다. 나는 너로 인해 노래 부르며 너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 사랑,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라면 대답 없는 주님이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야 기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나였고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야 기도하는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과 시험이 오면 벌써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까지 하나님 나를 그만큼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한 단계 성숙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1장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